부처님보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문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인 우리가 부처님같이 만덕은 고사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억만분의 1이라도 조금 끓여서 쓸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은 바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지우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해 있구나.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도 이미 성불해 있고 부처님이 성불하셨을 때도 성불해 있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열반에 들어서 대반 열반에 들어서 가셨을 때도 또 일체 중생이 성불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괴롭지요? 성불한 본래 부처인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해 둔 부분이 천태지자 대사께서 육축불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맨 먼저 니즉불이라 이치로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자성 청정심으로서 망념을 떠난 각체야 각체. 깨달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건 수행의 단계는 아니지만 유색이든 무색이든 또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일체 중생이 이치로는 다 본래 부처라는 말이에요. 나도 부처이고 여러분도 부처이고 저 앞에 가는 개미도 부처이고 풀 끝에 있는 곤충 한 마리도 부처이고 천천초목도 다 부처이고 부처 아닌 바가 없습니다. 그게 본래 부처예요. 그 다음에 명자즉불이라 부처님 명호 정도는 좀 들어봤어요. 꼭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무아메타불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안 들어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들어봤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불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름 정도만 들어본 부처이기 때문에 명자즉불 부릅니다. 이것은 외래범부라고 해서 외범으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행즉불이라 관하고 행동해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수행자가 이제 관행즉불입니다. 바로 우리가 관행즉불에 있는 겁니다. 관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관하고 부처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선이 뭡니까? 참선. 선시불심이잖아요. 그렇죠? 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교시불어라. 교는 부처님 말씀인데 참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도 티끌만큼도 다르지 않는 부처님 마음 그대로가 내 마음의 본래 면목입니다. 내 자성의 본래 면목이 그대로 부처님과 티끌만큼도 다르지 않는 그대로 불성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고로 부처님 본에 걸맞게 참선하는 것입니다. 불조의 의지에 본회에 걸맞게. 그런데 우리가 이 관행즉불에서 수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하다 보면은 남법상도 나오고 또 정법상도 나오고 또 인법상도 나오고 또 나아가서 세제일법 무관정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거쳐가는 법상이에요. 사선근, 사가행이라고 하는데 견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공부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빠딱하면은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방광을 하고 다니시죠. 모르니까 이 관계를 모르니까 단계를 모르니까 이 수도 위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점검해 줄 스승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더 공부를 하라고 딱 이렇게 지도 편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또 스승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방광하고 다니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 난법상에는 온 놈이 잘하고 그야말로 그냥 밝음을 얻어가지고 식광이 발현되는 존재이고, 이 난법상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10중 8구입니다. 공부를 하면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그만큼 공부를 간절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모습은 지었을지언정 혼침하거나 망상하거나 둘 중 하나에 빠져가지고 졸거나 망상하거나 그렇게 둘 중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공부를 했을 때는 반드시 난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난법상이 깊어져서 정법상, 그 욕계 정체의 경계인데 이것은 명증정의 밝음이 더 그냥 밝아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통달 본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처님의 경문을 봐도 다 그냥 술술술 다 풀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심적으로 이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그냥 환하게 심월이 현전하고, 그 심월이 현전한 것이 더 깊어지면 인순정인데 그 심월이 광협이 자제해 그냥 터졌다 잡아졌다 하면서, 그러다가 무관정 사이 없이 이 정에 딱 들어가면은 확 하고 심밀이 떠가지고 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사직불이라 서로 상자 같을 사자 부처님과 비슷하게 닮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행직불하고 상사직불은 공부에 하는 수행자의 단계입니다. 이 상사직불은 관행직불의 세제일법 무관정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만 가면은 육분이 청정하고 그야말로 그냥 심일현정에서 견성하는 그런 단계가 상사직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진직불이라 나눌 분자 참진자 보살 초지부터 십지 등각까지를 분진직불이라고 합니다. 그런 보살님들은 지상보살이라고 하는데 땅지자 윗상자 땅 위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왜 지자를 쓰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는 만물을 다 품어서 기르고 생장시키는 만물의 어머니잖아요. 그냥 만 공덕이 이 대지에서 생한다 해서 이 보살 계위를 갖다가 초지부터 십지 등각까지를 분진직불이라고 합니다. 노장할 때 노자 이제 도덕경을 저술했던 노자가 제가의 칠지보살입니다. 예수님과 공자가 제가의 오지보살이에요. 마호메트 소크라테스가 제가의 사지보살입니다. 원효보살, 원효대사, 진묵대사가 출가의 팔지보살입니다. 보조서산이 사지보살이고, 이렇게 다 그 경계를 넘어선 분이 다 그 경계를 배려해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통쾌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지면은 만덕을 구족하게 되면 견성했다고 해서 바로 부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가 딱 낳는데 깐난 애가 있어요. 자기 혼자 뒤집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애가 뛰겠어요? 걷겠어요? 뛰겠어요? 운동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부모가 길러주어서 조금 이렇게 나이가 차고 자기가 신체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때 걷고 뛰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성했다고 바로 만덕구조가 부처님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견성을 했을 때 불령오수라 오염되지 않는 그런 돈수적인 수행으로 성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낳자마자 우리가 뭐 뛰고 걸고 할 수 없으니까 오랜 세월 탔고 견도는 여 파석이고 수도는 여 우산이다. 견도라고 했을 때는 돌멩이가 돌이 빡빡이듯이 한순간에 탁 짜게질 하듯이 도녹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는 견성한 후에 공부하는 것이 수도인데 견도와 수도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수도는 여우사라 연뿌리 같이 연뿌리 우자에다가 실사자예요. 연뿌리를 뚝 자르면 끈끈하게 실 같은 게 있어야 딱 부러지지 않고 그냥 아주 이어지면서 좀 질기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게 수도하는 거예요. 우리 업장이
그렇게 깊고 무거워서 두고두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왜 돈돈수적인 점수라고 했느냐? 이 돈호하고 돈수라고 했을 때 반드시 돈수로 닦아야 됩니다. 그냥 차근차근 닦는 게 아니고 그 돈수는 불염호수예요. 불염호수. 남학회양대사가 육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갖고 저에게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으니까 그때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으니까 해충국사 회상에서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딱 물었어요. 순망을 입말해야 하고 물으니까 탁 말문이 막혀갖고 8년 동안 그 회상에 참고하다가 저에게 소견이시 다시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다시 물어주니까 회양선사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설사 일물 직부증이니이다.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다시 환가 수증부와 수도하고 증명할 바가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증 불무이오나 수도하고 증명할 바가 없지 않사오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수도 증명할 바가. 염오즉 부득이니이다.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돈수예요. 오염되지 않는 불염호수 이렇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 남학 육조 스님께서 지시 불염호 가만히 염호되지 않는 이 불염호 이것이 재불지 소호념이라 재불이 호념하고 지키는 바이니라 네가 그렇고 내가 그렇다. 여영여시 오영여시라. 그러면서 인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불염호 이것이 돈수입니다. 돈호 한번 깨치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그런 돈수가 아니라 그것은 돈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돈호 했을 때 돈호와 돈수는 같이 가는 겁니다. 돈호와 돈수는 불염호수로 같이 가는 거예요. 불염호수.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불염호수로 수도를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세월에 가면 익고 익어서 선불하는 거예요. 만덕 부족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 초지보살이 있고 이지보살이 있고 삼지보살, 오지, 육지, 십지 다 보살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 그래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대세수보살 그래가지고 우리 보살님 명호 많이 있잖아요. 무지리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런 보살님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일체청정 대해중 보살 마하살의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분들은 수행이 더 남아가지고 뭐 滅지보살이라서 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이 본래 천지 우주에 변만한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부처님께서 자비로 작용했을 때는 그 이름이 관세음보살이고 지혜로 작용했을 때는 그 이름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이고 원력으로 작용했을 때는 그 이름이 보현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청정 대중 보살 마하살이 전부 다 삼신을 일불에 갈무리한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서가모니 불도 아미타불에 속해 있고 노사나불도 아미타불에 속해 있고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일체청정 대중보살 마하살도 다 아미타불에 총회하는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딸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문수보살 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 아들이나 딸이 보살님을 부를 때 엄마하고 부르죠? 네. 그리고 남편이 부를 때는 여보나 당신하고 부를 것이고 또 제자가 부를 때는 선생님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직원이 부를 때는 사장님하고 부르겠죠? 네. 그러니까 또 남동생이 부를 때는 누나하고 부를 것이고 여동생이 부를 때는 언니하고 부를 것이고 그렇잖아요. 조카가 부를 때는 고모 또는 이모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고모도 됐다가 이모도 됐다가 외숙모도 됐다가 할머니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여보 당신도 됐다가 사장님도 됐다가 대표님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 이름입니까? 박아무개, 김아무개, 그것도 가상 가명이에요. 다만 여러분을 지칭하는 호칭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문수보살, 이 불보살님 명호가 전부 다 삼신이 일본인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걸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염부라고, 어느 절에 가면은 지장보살 염하고, 뭐 또 도량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궁에 가면 서가모니를 염하고. 그런데 그 다 똑같은 염불입니다. 염불 똑같은 염불이에요. 예. 중생들이 하도 상이 많으니까 이 염불하면 최고다 하고 방편선으로 권해서 이것이 최고고 다른 것은 조금 이보다 조금 못하다 하고 그 권선했던 것이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서가모니불이나 노사나불이나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이나 똑같은 염불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염불이라고 할 때 생각할 염이잖아요. 부처님 할 때 불. 염자 인인 현전 일념야예요. 염이라고 할 때 그 염은 현재 일념. 이것이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또는 시비하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 그 모든 그 어떤 생각이라도 현재 일념이 있잖아요. 그게 염이에요. 불이라. 부처님이 할 때 불. 응?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게 그리워한 부처님입니까? 그 불은 불자 인인 본각지 진성야라.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깨달은 참성품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저기 어디서 하늘 끝에 있다가 부르면 달려와서 안아서 보듬어주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는 본래 깨달은 참성품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도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 하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폄하해서 잘못해서 제석천할 좀 그렇게 아주 폄하해서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변만한 대생명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체 중생에게 자비로 작용하는 그 이름이 보살일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사람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지 우주 일체 중생, 유생 무색 유정 무정, 색깔에 있는 중생이나 색깔이 없는 중생이나, 무색 중생은 우리 생각을 이뤘다 꺼지는 염기 염멸의 그 중생이 무색 중생입니다. 우리 생각도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아닌 것이 없어. 색이 있으나 색이 없으나, 모양이 있으나 모양이 없으나, 유정 무정.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뜻이 박테리아 하나까지도 유정이에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정은 돌이나 이런 것들,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생명이 없는 것들, 그냥 유정 무정이에요. 유정 무정, 유생 무색, 일체 중생.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에요. 부처 아닌 바가 없고 일체 중생이 본래 깨닫고 있는 참성품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현전 일념을 가고 본각진성하라 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시비하는 생각을 하든 분별하는 생각을 하든 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본래 깨달아 있는 참 성품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떠나 있지 않는 것을 영역히 깨달아 알았을 때 이것이 바로 염불인 거예요. 한 걸음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영역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가히 성근인 염불야라. 이렇게 하는 염불이 최상승인이 하는 염불이란 말이에요. 시요 불불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불자 부처님불자, 부처님과 불이불이에요. 불이불. 불이 아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과 둘이 아니야. 여불 분리지행야라.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 찰나도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염불은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해서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염불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처님 명호를 드는 거예요. 왜 연불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 연불을 하는지. 그러니까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이 생각은 일상삼매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염념 상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염념이 이어가는 이것이 일행삼매예요. 펼치면 일상삼매이고 말아주면 일행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해인데 일상삼매는 해와 같고 일행삼매는 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과 해는 한 몸이에요. 손바닥과 등과 같아서 일체입니다. 일체. 예. 그래서 즉등으로 해야 돼. 성성하고 적적하게. 예. 그래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전일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아무리 어떤 생각이 되었든지 간에 본래 깨달아 있는 참성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역력히 깨달아 아는 이것이 일상삼매이고, 이것을 딱 말아주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일행삼매예요. 그러니까 일상삼매를 펼치면 일상삼매지만 말하자면 일행삼매예요.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고기 그 투망 던지는 거 있죠? 그 삐삐 돌아게 투망을 쏙 던집니다. 그럼 쫙 펴지면서 고기가 그 안에 잡히는데 끝에 와서 하나 말아지는 목이 있어요. 그 말아지는 그 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이 일행삼매이고, 그 투망을 쫙 펼쳐서 그냥 그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는 같은 말입니다. 펼치면 일상삼매이고 말하자면 일행삼매예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 해가 일체이기 때문에 즉등으로 쌍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 쌍수. 그렇게 해야만이 성성하고 적적하게 혼침망상을 이기고 우리가 법계의 실상에 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최상승선의 도리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 도리에서 이해하면은 안 풀어질 것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연부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참선, 선시불심인 이 참선,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불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연불이 우리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본래 자성이 그대로 부처님 불성과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들어서 그 자리에 딱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가 이름으로 설법한 것이 있어요.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합장해 보세요. 합장하시고, 참선은 반야바라밀에 입각해서, 따라하세요. 반야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 부처님과 조사가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선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최상승선이 되는 것이고 정도가 되는 것이고 최제일의 최상승선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천년을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루끼를 그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영가 천년 불호인데 불가 일일 참노라. 천년을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루끼를 그르치지 말라는 말이 최상승선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조금 뭐 공능이 좀 있어가지고 뭐 몸 좀 좋아지고 뭐 좀 좋아지고 하는 테크닉으로 하면은 그것은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통불법 최상승선을 만나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그거 조금 테크닉 하려고 조금 좋아지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생사를 해탈해서 그야말로 확철대오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대원력과 신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영생해탈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자의 길을 가야 우리가 부처님 본에 걸맞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대몽, 생사라고 하는 악몽을 꾸고 있어요. 생사라고 하는 악몽을 꾸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어나라고 흔들어도 주고 귓속말로도 하고 뺨도 어루만져주고 볼기짝도 때려주고 깨어나라고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것이 바로 참선법이에요. 기도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사라고 하는 꿈을 그 악몽을 꾸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가 않아. 그 중생이 생사라고 하는 악몽에서 번쩍 눈을 뜨고 꿈을 깨니까 그 이름이 부처예요. 중생은 꿈꾸는 부처가 중생이고 부처는 꿈 깬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똑같아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꿈을 꾸느냐 꿈에서 깼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이 꿈을 꾸는 것이 죽음보다 깊은 꿈이라서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주고 귓속말을 해주고 고함을 쳐주고 뺨을 쓰다듬어주고 볼기짝을 때려주는데도 깨어날 줄은 몰라. 우리 중생의 업력이 너무나 깊어서 세세생생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삼업의 힘이 너무나 깊고 중해서 그 생사대몽이라는 그 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헤어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참선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게 바로 꿈을 깨는 이 최단의 최직선의 수행이 참선이에요. 그렇지만 참선을 바로 못하면은 테크닉에 빠지고 활구를 참고한다고 하면서 사구에 빠지고 화두에 참고한다면서 화미에 빠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에 입각하지 않으면 참선이 아닙니다. 반야 바라밀이 뭐예요? 천지우주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 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천지우주 일체 중생이 오직 부처님 뿐이다. 이 한 도리만 딱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안심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본래 면목은 바로 부처님인데 내가 지금 조금 못났고 조금 장애가 있고 조금 재산이 없고 조금 지위가 낮고 조금 건강하지 않고 조금 못생겼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자가 출인이 있고 밖에 나가도 하나도 거리낌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옷을 빼입고 나가도 뭔가 그냥 뒤통수가 따가워. 없는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본래 부처인 줄 알았으면 어떤 모습을 입든지 간에 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꿀릴 게 없죠. 안심이 되죠. 바로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한 것도 그대가 바로 본래 부처이다. 천지우주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이니 안심하고 꿈에서 깨어나라. 오직 그 한마디예요. 중생이 왜 중생이에요? 본래 사막을 갖다가 삼독으로 쓰니까 중생이에요. 사막 다 알죠? 개정해. 부처님의 행위 개고 부처님 같은 선정 또는 지혜, 부처님 같은 지혜, 이게 사막인데 이해가 가시죠? 네.
삼독과 사막도 본래 삼독이 있고 사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자가 쓰면 사막이고 중생이 쓰면 삼독이에요. 삼독으로 쓰니까 중생이고 사막으로 쓰니까 성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본래 없는 삼독을 사막으로 돌이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생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 본래 면목, 내 본분 소식에 사무쳐서 부처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선이에요. 우리 지금 선우선방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도반들, 각기 훌륭하신 소중하고 귀하신 우리 천백억 하신 부처님들이 모여가지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잖아요. 천지 우주가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을 다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안심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가진 것도 없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지위가 낮고 조금 학벌이 없다 하더라도 본래 부처인데 그 이상 더 구할 것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아, 참 통쾌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막 그냥 크게 웃어야 돼요. 네.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다만 이 생사라고 하는 악몽을 깨는 데만 주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불의 도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불의 도정. 내가 불교를 믿건 안 믿건 천주교 신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다못해 지옥에 있든 악귀가 있든 축생이 됐든지 간에 언젠가는 성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 안 돼. 왜? 본래 부처이니까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뿐이야.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예. 안 갈 수가 없어. 가야 할 길이야. 어차피 가야 할 길. 어차피 가야 할 길.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일상삼매와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일행삼매를 숨결같이 지녀서 보호하고 지켜서 순간차라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공부의 묘입니다. 문수설 반야경에 법계가 일상이니 개연법계하라 했어요.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일 뿐이니 내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 실상 법계에 다 매달아두고 흐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계가 오직 일상이라는 그 선호, 반야 바람에 입각해서 법계가 오직 하나의 일상이에요. 하나의 실상. 상주부동하고 영생창조한 영원한 생명의 실상, 그 자리. 천지 우주에 변만한 영원한 생명의 빛, 그 자리. 본래 부처인 그 자리. 절대 안심인 그 자리. 그러하니 내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에 다 법계 실상에 매달아 놓고 흐트리지 말아라. 이것이 공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법계가 일생이니 개연법계하라. 그러면은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문념으로 소화하라는 이 말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 말에 들어맞으면 최상승선이고 자성선이고 바로 일초직입 열애지 않은 돈호 돈수 법이고 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매도이고 사도이고 그렇습니다. 이 도리에 맞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염불이에요. 염불의 의미를 알겠죠? 네. 염불이에요. 염불. 우리 생사가 호흡지만에 달려 있습니다. 숨 한번 내셨다가 다시 마시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마셨다가 또 내뱉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사가 얼마나 짧은 순간에 있습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일일 일해야 만사만생이라.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그냥 꿈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천지 우주가 그대로 영원한 생명에 비치고 그야말로 상주부당하고 영생상조한
생명의 실상일 뿐임을 딱 생각하고 그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처님 명호를 탁 들여서 나무 아미타불 그 일행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가관적인 일상삼매에서 견성적인 실상삼매로 나가서 견성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염수적인 일행삼매에서 증도적인 보현삼매에 들어가서 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과 오도는 같은 말이에요. 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이 한마디에 공부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법계가 일상이니 개연법계하라. 오직 반야 바라밀의 입각에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념으로 수하라.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도리에 맞으면 정통 불법이요 최상승선이고 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은 사도요 외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죠?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통 조사를 스스로 모셨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막바로 최제일 최상승선의 문에 들어와서 막바로 성불하는 즉신으로 성불하는 우리가 이렇게 희유한 법의지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선우선방이라는 이 참 좋은 도량에 와서 벽산당 금자 타자 대존사님 또는 무주당 청자 화자 대종사님의 그 정통 조사에 후학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이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믿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데 바른 정견으로 믿어야 돼요. 신이 무해하면 단조무명입니다. 믿는데 정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아르마르로 믿으면은 그냥 무명심만 더하는 거예요. 팥으로 콩으로 매주를 써야 그 바로 믿는 것인데 그냥 마음만 순수해가지고 팥으로 매주 쓴다고 딱 믿어버리면 그런 다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아니죠. 네. 또 해이무신하면 즉자사견이에요. 그 이해는 했는데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바탕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에 빠지는 사견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견. 즉타사견이라. 그러니까 신과 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 행증인 거예요. 신해 행증.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다 믿었을 때 지금은 이치로 이제 믿는 거예요. 이치로 부처님 말씀에 의거했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조사의 말이 아니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불조의 말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과 조사의 말을 믿고 내가 본래 부처이니까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내 숨결같이 나무아미타불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이 일상삼매, 일행삼매로 해서 가관적 일상삼매에서 견성적 실상삼매로 나가서 견성하고 염수적인 일행삼매에서 증도적인 보현삼매를 이루어서 증화하는 이 일대사인연을 다 우리가 마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합장하세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하시니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하시니 아니 계신 곳 없으십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십니다. 상주 부동하고 영생상주한 상주 부동하고 영생상주한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십니다. 천지우주의 천지우주의 변만한 변만한 대생명의 빛이십니다. 대생명의 빛이십니다. 착득심두 절망망하라. 작득심도 절망하라. 이 도리를 이 도리를 마음머리에 딱 새겨두고서 마음머리에 딱 새겨두고서 순간도 찰나도 놓치지 말지어다. 순간도 찰나도 놓치지 말지어다. 염도영궁 무념치하면 영도영궁
유처하면 이렇게 이렇게 연부라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 궁극에 사무쳐서 궁극에 사무쳐서 무념에 도달하면 무념에 도달하는 육문상방차금강일이라 용문상방상광이라 안니비설신의 아니비설신의 육문에 항상 자마금색광명이 자마금색광명이 방광하는 방광하는 본래 부처임을 원래 부처임을 알게 되리라. 되리라. 아미타불대하방 작득심두 절망망염도 염궁무념저 육문상방자금광나 알미 다부 본문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